오늘 제가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저를 허그해 주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저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교회 주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유전자라는 책을 쓴 이현수 목사님은 자신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기적이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의 후대, 즉 자녀들이 이게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더 기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것은 더 기적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믿음 갖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스카이 대학 보내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무려 30년이 넘게 정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저희 간증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스카이 대학 가는 제자들 적지 않았죠. 스카이 아시죠? 예, 늘 말하잖아요.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에 그런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카이 대학을 갔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아이들 정말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일까? 우리 애 좋은 대학 갔어요. 이거 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엄마들은 봤지만 우리 애가 드디어 예수 믿었어요 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엄마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애들이 믿음 갖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부지런히 가르쳐도 쉽지 않은 것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길이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다 예수 쉽게 믿을 것 같지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가 진짜로 어려운 길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네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아멘이 돼요. 근데 네 능력과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면 이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잠깐 나스토를 재방송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렇게 첫인상 선택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거예요. 우리는 뭐가 안 되면은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뭐가 잘나고 괜찮고 좋아야 사랑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매력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다 준다 그러면은 왠지 그게 은혜라는 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수고해서 돈 주고 산 만큼만 숨진다고 하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막 뼈저리게 이 공기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 거예요. 근데 거저 주어지니까 이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인해서 거저 주어진다니까, 거저 받은 거니까, 믿고, 믿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들도 너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해도 돼. 이래서 애들을 먼저 일단 세상에서 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뭔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그런 아이들 중에 교회 떠난 아이들 정말 많이 봤고요.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떠난 자녀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지금 아직 떠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교육목자라면, 저도 평생 교육목자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교육목자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녀가 전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든 아니면 교육목자로 살아가든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거 사주고 달란트 축제하고 이래도 애들 교회 떠나갑니다. 더 재미있는 게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애들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재미있는 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잠깐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애들을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빼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그거를 각성할 수 있어야 애들이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왜 들려줬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본문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먹으니까,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음식을 먹어?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예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축복을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또 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롭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아이들도 노력 많이 하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원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아니면 의롭게 설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가 언제 주님께 돌아갔습니까? 17절부터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대요. 탕자가. 띄워주세요. 왜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유산 달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디에 오시는지 아세요? 종착역이 있어요. 줄여 죽는구나. 거기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줄여 죽는 인생이구나 라는 거에 딱 오는 순간, 그때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원리에 따라 딱딱 한 데서 무슨 공식처럼 애들이 이러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딱 이렇게 오는구나. 그것 자체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만 계속해서 걸어서 하나님께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제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고요?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가 뭐 신앙교육 어려부터 마더와이스 하고 그거 폄하시키는 어떤 기독교육을 많이 시켰다 해서 애들이 탕자처럼 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애들이 탕자처럼 나갈 때, 탕자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탕자처럼 나갈 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그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게 죄의 본질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지. 그게 깨달아져야, 그 줄여 죽는 인생 속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알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어떻게 자녀의 이 가락지를 끼우고 이 신을 신고, 이거는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 탕자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것뿐인 탕자가 돌아와서 이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이런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탕자를 끌어안았다는 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들이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 달라 그래서 도망가면 율법으로 의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쳐야 됩니다. 다시는 받아들이면 그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탕자의 그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뿐인데, 그래서 돌아온 것뿐인데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어도, 네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 얘기 하든 안 하든 아이들은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거 알면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사역할 때 사고를 많이 쳤던 애가 있었어요. 애들을 때 술 먹고, 이건 기본이고, 애들을 맨날 때려가지고 학교에, 근데 얘네 부모님은 뭐 얘를 돌보지도 않고 얘를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이 가야 되는데 부모가 없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 부모도 아닌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막 계속 빌었죠. 제가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제가 좀 더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꺼내오는데 이 녀석이 미안했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아. 난 너보다 더 했어. 괜찮아. 근데 그 말 듣고 그 녀석이 갑자기 오열을 하더라고요. 괜찮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아이도 사실 어리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괜찮아. 십자가가 뭡니까? 탕자 아버지가 한 게 그거잖아요. 괜찮아. 다 날렸어요, 아버지. 전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알면 아이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교육 시켰다 그래서 애들이 안 돌아오고 더 안 나가고 방황 안 하고 되게 잘 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땐 아이들을 신경 못 썼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는 이 모든 것, 제가 다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뭘 전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들에게, 김 목사, 아이들에게 내 사랑 좀 가르쳐 주라고. 애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너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너 이거 하느라고 이 정도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괜찮아. 그 얘기가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요즘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 받는 분의 글 하나 또 그냥 제가 감동이 있어서 이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셋이 다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애가 제일 낫었는데 이런 간증을 써서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에요. 나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상황에 냉철하게 대처하는 사람이고 타인에게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속마음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자훈련 과정에서 과제 나눔을 하고 읽을 때는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었는데 그리고 발표할 때도 나 혼자만의 낭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의로 살아온 것에 대한 고백과 그런 무너짐의 과정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 변해가고 있음을 나 스스로 느낀다. 예전 같으면 내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낼 일이 생겨도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안에 의의를 누르며 담담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다. 집에서도 와이프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는 딸하고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간섭을 자제한다. 지난 연휴에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2박 3일의 여행을 다녀왔다. 이때도 이제 연휴 시즌이어가지고 제자훈련을 원래 그냥 그 현장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뒤늦게 해줬더니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이분이 가족 일정을 미룬 거예요. 딸내미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도 힐링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출발하기 전 맞장구를 쳐주었다. 우리 가족은 맛집을 찾아다녔고 호텔에서는 늦지막히 일어나 산책을 하고 여유 있는 아침 식사를 하며 보냈다. 나와 딸이 받고 있는 제자훈련과 생활과제의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미국에 있는 두 천주가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을 보면서 아빠로서 부끄러움과 미안함도 있었다. 와이프는 아이들과 통화해서 간간히 나의 제자훈련에 대한 열심과 간증을 할 때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을 전한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 화이팅, 아버님 사랑해요 라는 말로 응원을 해준다. 아이들에게서 그런 격려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생각지 못했던 은혜이다. 온전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여기서 탕자는 이 글을 쓴 60이 넘은 아빠입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셔서 새벽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르지 않았던 그런 신실하신 어머니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들이 6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의로워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 은혜를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죽게 떠나갔던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나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